말씀 이사야서 45장 5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들고요.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올해 표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 여러분들 중에서 비가 오는 날씨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비 오는 날씨가 좋다. 한 분, 두 분, 세 분 정도. 그럼 다른 분들은 맑은 날씨가 좋으세요? 근데 대부분 보니까 비 내리는 날씨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만약에 비가 막 오는데 와 너무 좋다 막 예배드리는데 막 은혜가 쏟아지겠다면서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좀 날씨가 맑아야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기에 비가 와야 되는 우기에 꼭 기도하는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절대 여행객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말아 주십시오. 왜 그러죠? 여행객들은 관광을 해야 되니까 맨날 아침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오늘은 좋은 날씨 주시라고, 맑은 날씨 주시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매일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우기에 비가 안 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농부들에게는 비가 와야 좋은 날씨입니다. 내려야 할 때는 좋은 날씨예요. 만약에 차가 더러우면은 또 어느 때는 그래요. 차가 비가 확 쏟아져가지고 좀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날씨라고 하는 거든지 비가 오는 거, 해가 나는 것 이것 자체가 나쁘다, 좋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든 안 오든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게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좋고 이것은 절대 나쁘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게 상황에 맞게, 필요에 맞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똑같은 환경에 똑같은 조건을 갖고 살면서도 누구에게는 그게 좋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7절 먼저 볼까요? 7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한다.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건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즉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희노애락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해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은 밤을 주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시면은 빛과 어둠, 평안과 환난, 이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어둠의 상황, 환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어둠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빛과 평안의 상황이나 똑같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주관하심을 믿고 의지한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이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빛과 평안의 상황, 이런 좋은 상황보다도 어둠과 환난의 상황을 우리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개 어둠과 환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어둠이 짙을수록 하늘의 별이 더 밝은 법입니다. 그래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시골에서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제가 총각 시절에. 근데 그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그 사택이 바로 이제 옆에 있는데 그게 원래 좀 이렇게 옛날 그렇게 흙벽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마궁이도 있고 뭐 이런 그 집을 개조한 겁니다. 화장실도 그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뒷간이라고 그러죠. 뒷간. 예, 뒷간. 그래서 뭐 변소하고 창고하고 같이 이렇게 쓰는 뒷간. 그런데인데 그걸 이제 개조를 한 거예요. 개조를. 이제 저 전임자 때 이제 개조를 했던 겁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집이 허술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정전이 됐는데 정전이 됐으니까 이제 뭐 초 하나 이제 켜놓고 그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초 하나 켜놓고 있으니까 뭐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천장에서. 그게 뭐였냐면 이게 이제 옛날에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아마 조그마한 툇마루 같은 게 그런 있었던 그런 자리였대요. 그러니까 좁으니까 집이 작으니까 거기까지 연장을 한 거예요. 조금 연장을 해가지고 좀 처마 있는 데까지 연장을 했는데 연장을 한 그 벽하고 천장 사이에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구멍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멍으로 별이 보이더라니까요. 별이. 그걸 몰랐어요. 한 몇 달 사는 동안에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에 별이 떠 있는 걸 보고서는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 별이 이렇게 있는 걸 보고서는 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 제가 좀 그때 낭만적이었습니다. 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구멍이 이렇게 뭐 아주 크지는 않았지만 그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별이 보이는 게 그게 왜 그렇겠어요? 어두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두운 상황.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위 환경이 막 쉽고 편하고 그러면 되게 하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건 마치 뭘 것 같으냐? 환한 대낮에 별들이 안 보이잖아요. 왜? 주변이 환하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환경이 좀 환하고 편하고 쉽고 이러면은 우리 눈에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5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뒤쪽에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숨어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집중해서 봐야 되고요. 잠시라도 우리의 영혼이 해이해지면은 하나님이 내 시야에서 안 보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땐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숨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도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환란의 시간을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께 집중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욥의 고통은 은혜였다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욥의 고통이. 욥은 자신의 신앙을 따라서 온통 빛과 평안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스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았고, 그리고 의롭게 살았다고, 정해진 율법을 그대로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유 없이 찾아온 그 고통, 환난,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없는데,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그랬으면 온통 밝고 환한, 안전한 그런 삶이 보장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둠과 환란의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진정한 빛과 평안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어둠 속에서도 또 환란 속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깨달은 거예요. 욥기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사탄이 고통을 주고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건지신다는 이런 이원론적인 그런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의로운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도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고통을 주시면서까지도 욥의 신앙이 더 성숙되고 더 강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고통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하고 막 이렇게 싸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단순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때로는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쪽만 있는 게 아니고 나쁜 쪽은 사탄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나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서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고 감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을 때만 하나님 찾고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항상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5절 6절 말씀 볼까요? 5절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때로는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이 있더라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다른 이는 없다고 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마치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한 번에 다 몰아내지 않을 것이다. 네?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그랬어요. 왜? 만약에 한 번에 다 쫓아내고 뭔가 평안하고 쉽고 그러면은
너희가 먹고 배부르고 잘 살면 나를 곧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래서 그 거민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왜? 긴장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긴장하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좀 느슨해지고 무뎌지면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한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일부러 조금씩 쫓아내시면서 남겨둔 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다는 거예요. 그림.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전에 이렇게 바지를 보니까 바지들이 좀 이렇게 길어요. 바지들이 길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키가 좀 줄은 건지 뭐 다리가 짧아졌는지 어쨌든 입을 때마다 바지가 이제 좀 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줄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가 좀 손재주가 있으니까 요거 그냥 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 그리고 뭐 요즘 그 유튜브 보면은 다 나오잖아요. 뭐 바지 단 줄이는 거 정도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서 요거 뭐 쉽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바지 하나를 꺼내가지고 줄이려고 딱 했더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일단 딱 뜯어서 자르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되면은 이게 바지 하나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못 하겠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다가요. 제가 그걸 자르지 않고 그걸 약간 접어가지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이거 얼마나 고생했는지요. 겨우겨우 하긴 했습니다. 하나 딱 하고 그다음에 안 되겠다 싶어서 다른 거 제가 이제 맡기게 됐는데, 여러분들 그 옷 수선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 세탁소에 가면은 그런 분들 어떻게 하세요? 보면은 딱 하면은 해달라는 만큼 딱 보고서 탁 뜯잖아요, 그렇죠? 딱 뜯고 그다음에 딱 해서 가위를 갖고 쫙 과감하게 팍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딱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주문을 한 대로 그대로 딱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나올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본인들이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자르는 것, 뜯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과감하게 찢으시고 치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고쳐야 될지, 무엇을 잘라야 될지, 우리는 그것이 고통스러울 것 같고 우리는 그것이 불안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완전한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찢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어둠과 환난의 과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끝까지. 지금의 상황에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일수록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 얼마나 더 잘 될까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가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 대신에 그 자리에 올라서 그 형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 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그 전까지는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순간이었어요. 요셉의 그 과정을 보세요. 어둠과 환난의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온갖 음모와 비난과 멸시와 고난의 과정이 계속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요셉은 그 과정에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번도. 세상의 권력자와 강한 자들이 그를 두렵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주인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바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로 갚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7절 다시 한번 볼까요? 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성 어거스틴이 평생에 고민하던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선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에 그런데 왜 여기에 악한 것들이 있을까? 왜? 그 성 어거스틴이 어찌 보면 평생을 두고 그가 고민한 게 그거다. 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도 선하게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좋은 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안 좋은 것까지도 다 해서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환하지 않고 평안하지 않아도요, 괜찮은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면서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안전하게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